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역대기 상하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많은 분량으로 인해 상과 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책명은 각 시대의 사건들이고 영어 성경은 크로니컬스로서 연대기이며 70인역은 생략된 것들의 책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기서 앞에 있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기록 중 빠진 것을 보충하다 보니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지만 역대기서는 빠진 것을 보충한 책이 아니라 전혀 다른 관점에서 서술한 책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구약 성경 마지막에 역대기서가 놓여 있어 이는 역대기서가 히브리어 성경 전체의 요약임을 보여주지만 우리말 성경은 열왕기서 다음에 역대기서가 있고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은 말라기서가 편집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에스라를 저자로 보지만 제의적인 내용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레위인 중 한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의 역대지략, 이스라엘 열왕기, 열왕기 주석,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뿐만 아니라 그 당시 활동한 예언자들의 이름도 많이 보입니다. 아사랴나 야하시엘, 스가랴, 또 한 명의 스가랴, 오뎃 등 역대기서는 역사 자료와 예언자들의 기록을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기서의 기록 목적은 열왕기서가 포로기에 쓰여진 책이라면 역대기서는 포로 귀환 후 한참 뒤에 쓰여진 책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버리신 건가? 하나님이 계시긴 하신 건가? 그토록 소원하며 기다리던 메시아는 언제 오시는 것인가를 생각하며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이를 본 역대기서 저자는 포기하지 마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다윗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기 위해 쓴 책입니다. 역대기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은 족보에 관한 이야기, 역대상 10장부터 29장은 다윗에 관한 이야기, 역대하 1장부터 9장은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 역대하 10장부터 36장은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으로부터 해서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낯선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알려주며 왜 성전을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 족보를 통해 설명합니다. 특히 유다와 아론의 후손을 강조합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이며 이 지파를 통해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족보 정중앙에는 레위 지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대기 저자가 성전을 강조하는 터라 성전 일을 하는 레위 지파가 보다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레위 지파를 언급하면서 더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은 찬양대입니다. 예배와 기도,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부터 29장은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왕에 관한 내용은 역대상 10장에 간략하게 묘사하고 사울은 여호와께 범죄해서 죽은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이 행한 모든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무엘서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여러 실수와 잘못은 거의 언급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실수만 언급하는데 그 내용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이야기입니다. 인구조사 또한 성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역대기서 저자가 언급한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한 일로 징계를 받자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제단을 쌓은 일로 재앙이 멈춰지고 이곳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곳이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 들추고 싶지 않은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러나 역대기서에는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는 빠져 있고 우리아를 죽인 일 또한 없습니다. 열왕기서는 다윗과 솔로몬조차도 실패한 왕이었고 인간 왕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서에서 다윗은 백성에게 언제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왕으로 표현되고 다윗의 관심은 온통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있고 이를 위해 자금과 재료를 모으는 것 등 성전에만 온 정성과 힘을 쏟는 것으로 나옵니다. 모세에게 성막 설계도를 주셨던 것처럼 다윗에게도 성막 설계도를 주심으로써 다윗과 모세를 같은 인물로 그립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유다 지파, 즉 다윗을 통해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역대하 1장부터 9장은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서는 솔로몬이 왕이 된 후 정적을 재빠르게 제거했습니다. 솔로몬의 사치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었고 부인이 700명, 첩이 300명, 또한 이들이 들여온 우상을 솔로몬은 같이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서에는 이런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오직 아버지 다윗이 남기고 간 성전 물품과 설계도에만 관심 있는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역대기서 저자는 그토록 성전 건축의 중요성을 강조했을까요? 왜 다윗과 솔로몬의 나쁜 행실은 전혀 기록하지 않고 두 사람 모두 열심히 성전을 건축한 것만 언급하며 다윗과 솔로몬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으로 묘사할까요? 이는 성전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의미입니다. 사실상 통일왕국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된 것은 엄밀히 말하면 솔로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서에는 전혀 솔로몬의 잘못은 지적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때문에 나라가 분열된 것으로 나타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0장부터 36장은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과 아합을 잠시 등장시킨 것 외에는 다른 왕은 나타내지 않습니다.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을 서로 교차 서술 방식으로 자세히 쓰고 있는 반면 역대기서는 오직 남유다 왕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한 왕으로 인정받은 왕들은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쓰는 반면 악한 왕들은 짧게 기록하고 지나갑니다. 열왕기서가 선지자적 관점으로 쓰여졌다면 역대기서는 제사장적 관점으로 쓰여졌습니다. 열왕기서에서 악한 왕으로 보여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므낫세는 역대기서에서 선한 왕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회개하지 않은 시드기야 같은 왕은 악한 왕으로 평가했습니다. 성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 우시야 왕처럼 자신이 직접 분향하려다 나병에 걸린 왕은 나쁜 왕으로, 히스기야 왕처럼 성전을 정화하고 종교 개혁을 한 왕은 좋은 왕으로 칭찬합니다. 역대기는 미래에 오실 메시아와 미래의 새 성전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번 하신 말씀은 꼭 이루시고야 마는 분입니다. 지금 당장은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역대기서를 통해 발견하며 역대기는 막을 내립니다.